주님 집 앞으로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네, 주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권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 다 본인의 성경을 하나님 앞에 받들고 다 같이 기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어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있으리요. 그는 그를 연단하는 자의 불과 고백하는 자의 진노와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원들이 옛날과 그때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겠노라.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정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 있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항상 있을 세 가지, 이 말은 가장 중요한 단어 세 가지, 그리고 이 말은 단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장 중요한 어떤 명령, 능력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뭐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뭐죠?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명령,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 단어 하나는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 세 가지 항상 있는 세 단어를 하나로 줄이면은 무슨 단어가 될까? 이 세 가지를 합한 말은 어떤 표현이 될까? 바로 그것은 신뢰라는 단어입니다. 트러스트. 신뢰는 믿어야 신뢰가 되죠. 신뢰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내 마음을 다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걸 부족하고 그냥 못 갖고 있지만 의지할 때 뭔가 공급이 된다는 소망의 마음.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실은 한 단어로 줄이면은 신뢰, 트러스트라는 말입니다. 신뢰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참으로 중요하죠. 보통 사람을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관계를 5단계로 이렇게도 나눕니다. 하나는 보통 관계. 보통 관계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룹의 멤버들의 관계가 되겠죠. 두 번째는 팬의 관계. 아, 저 사람이 더 좋다. 참 좋은 사람이다. 팬의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서로 말도 통하고 서로 오고 가는 그런 어떤 대화가 가능한, 아, 저 사람 이름도 알고 또 어떤 성격도 아는. 네 번째 단계는 흉금 없이, 허물 없이 내가 어려운 얘기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친구 관계. 다섯 번째 단계는 내가 어떤 표현을 하더라도 이 사람은 나를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5단계 중에 1, 2, 3 보통 관계나 팬의 관계나 아는 관계까지는 실은 인맥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가짜 인맥이라고 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진정한 인맥은
친구 관계, 흉금없이 터놓을 수 있는, 그리고 믿는 관계. 내가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함께 나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믿는 관계. 자,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듯이 그 친구와 믿음의 관계는 그 속에 신뢰가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인맥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뢰가 있을 때 이 사회는 더 성숙되고 또 기쁜, 그리고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가는 사회가 되어갑니다. 신뢰가 없으면은 존재는 하지만 관계는 없는 사회가 되어갑니다. 어떤 마켓을 가니까 이런 마켓의 제품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그게 적어놨습니다. 오늘 딸기는 산지에 비가 와서 평소보다 덜 달고, 그 조직이라고 그러죠. 이제 있는 그 관계들, 그 안에 있는 그 세포들이 다소 물러졌습니다. 수박 참외는 아직 제철이 아니어서 달지가 않습니다. 덜 답니다. 여러분 구입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 이런 그 표현이 있다면은 도대체 이 가게는 이 물건을 사라는 건지 사지 말라는 건지 우리가 좀 혼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표현은 한국의 한 백화점에 식품 매장에 실제로 걸려 있었던 안내문입니다. 이 백화점은 단순히 오는 손님들을 이 딸기를 사는 어떤 구매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딸기를 파는 그런 상업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러 오는 분을 향해서 신뢰를 하는, 그냥 돈벌이가 아니라 정확한 우리의 마음을 또 상황을 정직하게 나누는, 신뢰를 하는 그 입장이 바로 이 백화점이 가졌던 자세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익이 많지 않은 표현이 될 수 있지만 그 속에 실은 우리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신뢰가 바탕이 되므로 관계가 형성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신뢰가 어느 정도 될까? 경제학자, 미국 경제학자가 전 세계 44개 나라를 신뢰도를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한번 그 다음 표를 보시면은 이 표를 통해서 보시듯이 노르웨이 이런 유럽에 있는 나라가 신뢰도가 많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고, 가장 이제 낮은 나라는 그 지역 상황 자체가 쉽지 않은 브라질의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가 높은 쪽이 아니라 실은 낮은 쪽으로 그렇게 거의 이제 하위 계층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회가 신뢰도가 떨어지면은 떨어진 신뢰도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구매라든지 또 더 서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단계를 많이 거쳐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제대로 된 건지를 알기 위해서는 검사를 더 강하게 해야 되고, 검사 강하게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과정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내가 이렇게 받은 것에 대해서 또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회 자체가 신뢰가 낮을수록 사회에 들어가는 확신으로 가기 위한 비용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뢰가 높을수록 중간 단계를 거치는 것이 많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물건 믿고 살 수 있다. 신뢰가 높을수록 중간 단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회 전체 총 생산량에 해당하는 GDP가 비례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신뢰가 높을수록 생산량도 또 총 생산액
국민 소득 경제 수준이 더 높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뢰는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신앙, 즉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뢰를 가졌을 때 우리들의 삶 또한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인도함, 능력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갖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때 신앙인의 모습은 명목적인 신앙, 나미널 크리스천, 말로만의 신앙,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신앙에 대한 신뢰도가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전도의 문이 막히는, 열리지 않는 그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라는 것은 신앙 영역에서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나눈 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입니다. 말라기서가 기록된 시기는 포로에서 해방된 것이 BC 516년이죠. 해방된 이후에 약 100여 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해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이제 좀 더 자유롭고 좀 잘 사는, 아니면은 또 약속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좀 더 누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 속에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이 지난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의 그 해방시켜주신 하나님의 감동,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형식적인 삶이 되어버려서 이들 속에는 그 삶 자체가 생명력이 없는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1장 7절,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1장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께 떡으로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아무 떡이나 드리고 형식적인, 마음 없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고, 제사는 드리는데 값이 많이 나가지 않는 눈먼 제물, 그런 제물을 그냥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드려버리는 이런 상황. 10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풀을 흡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하나님은 나 너희들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할 바에는 문 닫고 그냥 안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뢰 없이 그냥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혈통을 지켜야 되는데 이들은 이방 민족하고 또 혼인하게 되므로 이방 우상을 받게 되는 자폰의 그런 모습도 받게 되는, 우리가 말라기 보면은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나온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또한 형식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돈 거래 정도, 계산, 그 다음에 어떤 복받기 위한 통로로 그들이 물질 부분도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들 속에는 마음이 없는 그런 외적인 행동만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기쁨도 100여 년이 지나니까 이제 시들해졌고,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성한 모습이 일어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 마음에는 어떤 실망의 어떤 모습도 있었고, 그러나 그 속에 있었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
마음 없이 그냥 그들의 삶에는 행동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헌금을 드리고 이런 부분으로 결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즉 하나님께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생명의 삶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3장에 오늘 읽은 제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를 신뢰하지 않아서 형식적으로 지내지만 내가 말한 언약, 즉 promise, 내가 말한 이 약속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언약의 사자, messenger of promise, messenger of covenantal promise. 그 언약의 사자가 반드시 임할 것인데 갑자기 나타날 것이다. 즉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그러나 분명히 반드시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은 신뢰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한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한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고 형식으로만 나아갈 때는 우리 또한 생명을 잃기 때문에 우리 속에 신뢰도 없게 되는 모습을 갖는다는 것이죠. 3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쟁물과 같을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이 언약의 사자로 임하시는 초림뿐만 아니라 그가 임할 때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쟁물,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는 불로 심판하시는, 그래서 표백하는 쟁물처럼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깨끗하게 그 죄악을 드러내고 사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뢰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자체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장 6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신실하게 다시 오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킬 것이기 때문에 너희 또한 핍박을 당하나 나중에는 구원받게 되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선포를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권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약속이 더디 오거나 아니면 다른 약속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 신뢰를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함을 구약 마지막 권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말라기 이후 4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오십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가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때만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실 때만이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신뢰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훈련시키셨어요. 광야가 신뢰 훈련장이었죠. 요단강 광야에서 250만 명 정도가 있게 됐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250만 명이 건너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요단강 물이 딱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절대로 요단강을 중간에 건널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건너가다가 물이 덮치면 죽지 않을까? 신뢰를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매일 이틀치 양식을 만나를 거둬들이면 그 다음날 양식은 썩었어요. 하나님을 매일 신뢰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그들은 받았습니다. 금요일에는 이틀치 양식을 거둬야 토요일 안식일에는 양식이 썩지 않고 굶지 않았어요. 그들은 일주일에 6번은 매일, 5번은 매일, 1번은 이틀치 반복되는 신뢰 훈련을 그들은 매일 받았습니다. 불과 부른 기둥으로 매 순간 하나님이 가라앉는다고 선언하는 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훈련을 매일 매 순간 받았기에 그들은 발목에 물이 잠길 때까지 요단강을 제사장이 앞세우고 건넜어요. 13바퀴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중간에 한 명도 불평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13바퀴를 온 백성들이 다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광야 40년 동안 매번 신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신실하신 하나님에서 신뢰 훈련을 받게 되는, 나도 페이스풀하게 신실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땅에 제사장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기 오늘 여러분이 찾은 성경 말라기 4장을 한번 보시면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모세에게 주신 때는 지금 말라기가 기록된 때부터 1000년 전입니다. 하나님은 1000년 전에 모세에게 행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 약속, 너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 광야를 넘어 가나안으로 감으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은 1000년 동안 다 지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약속까지 하시면서 내가 4000년의 약속을 지켰기에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오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여 기다려라. 이게 말라기서의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년 전에 한 약속 반드시 지키시고 400년에 그리스도가 출입하셨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실 때 그 백성들은 신뢰할 만한 백성들이 됩니다.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실 때 그 백성들은 이 땅에서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주셨고 신앙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시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며 기다리며 나아가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역사하시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신뢰할 만한 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지키시고 약속한 말씀 그대로 다 지키시고 십자가의 그 약속을 오셔서 실제로 죽으시면서 지키신 그분께서 제자의 길을 우리 보고 걸어가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국 세대의 십자가의 길을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 십자가의 길은 결코 실패도 않고 그 십자가의 기도와 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 세상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 바라고 십자가 지고 걸어갔을 때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의 천국에서의 상급만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는 이 세상의 상을 바라보지 않고 신앙인들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의 그날만을 기억하면서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길이 이 세상의 진정한 신실한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신뢰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신뢰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말하면 하고 침묵하라면 침묵하고 그렇게 나아가실 때 이 세상에 진짜 신뢰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좀 표식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주머니 안에 다 갖고 계세요.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페니에도 있는 1불에도 있고 10불짜리도 있고 100불짜리도 있는 인과 위 트러스트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미국의 기본 정신 돈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는 이 표어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이 표어를 진짜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언제 오셔도 우리는 주님 신뢰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는 현재 진행형의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더 바르게 이해하기 원합니다. 마라 주여, 나타 오시옵소서, already has come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 이제 매일 성경하고 요한계시록 강의를 나가는데 실은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은 주님이 미래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오시면 기쁘게 나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그 주님이 내가 신뢰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언제 오셔도
100년이 올지 1000년이 올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의 주님이 하는 어떻습니까? 그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내가 현재형으로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실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그거예요. 빨리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언제 오셔도 좋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담대하게 나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내가 지금 순교해도 나는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쉽고 간절한 그런 의미의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은 죽음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신뢰의 마음으로 말아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셨고 주님은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신뢰를 주님께 행하는 자가 갖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신뢰를 주님께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전 세계 인구 대신에 신뢰한 8명 노아의 방주, 32,000명 대신에 300명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존 300명 봉사, 세상에 떡, 물고기를 의지하고 그 다음 달은 다 돌아간 5,000명 이상 되는 사람 대신에 남아있는 주님을 신뢰한 12명,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신뢰할 트러스트 월드, 신실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매 순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에 대한 고백으로 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실 때, 그런 신뢰를 세상에 선포하실 때, 그런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지금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 보장이 됐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언제 주님이 오실까가 중요치 않습니다. 그분이 언제 오시든 반드시 오시고, 그분이 오실 때 나는 기쁨으로 맞이할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 지금 현재형으로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건설로 살아가시며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그 길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때까지 걸어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